말씀 전할 때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로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사과를 드리고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좀 음성이 탁하게 될 겁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2주 동안 하루 10시간씩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시가 1927년 고향을 사모하며 쓴 시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제가 이인수나 이동원이 된다면 이 노래를 한번 불렀을 것 같아요.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촌이 휘둘러 나가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칠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슬에 함초롱 휘적시듯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야. 이 시는 오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마다 똑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이 됐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날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는 온 민족의 3분의 1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 고향으로 갑니다. 정지용이 얘기했던 향수를 찾아갑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으려 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고향 땅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사는 곳, 어릴 때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10시간 차를 가도 아깝지 않게 갑니다. 이 날을 위해서 여러 날 준비하고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 명절 추석에 우리가 영원히 찾아가야 될 고향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고향. 말씀의 제목도 고향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믿음의 조상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7년의 큰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할 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백성을 살렸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시는 대로 바로의 총애를 받아 바로 왕의 그 다음 짤이 되는 큰 높은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0세 세상을 떠나는 요셉, 당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누렸던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나를 묻을 무덤은 이렇게 높게 피라미드를 세워라, 나를 묻을 무덤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라는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선 죽지만 언젠간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다고 유언을 합니다. 전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유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이 임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고향길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바로 왕의 모든 걸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았어요. 살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 곡식 사려고 모든 나라가 다 음은보화를 다 바쳤어요. 땅도 다 바쳤어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애굽이. 요셉은 자기 능력으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다 누리고 권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땅, 다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묘지를 만들어라고 유언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성공한 땅, 그 잘 나가던 땅,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긴 하지만, 여기 몸담고 있긴 하지만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그때 나의 유언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죽어서 장례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넘은 장례 예식이 나오지요. 보면 성경에 야곱도 바로 왕처럼 미라를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피라미드로 지어서 무덤을 호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음의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내 고향 땅에 묻어다고. 성경에 보면 40일을 미라를 만들고요, 7일을 장례를 합니다. 모든 애굽의 모든 대소 백관들이 다 고향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묻혀야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를 보고 아버지 장례를 체험한 이 요셉은 더 깨닫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묻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길 원한다. 유언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들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유언했던 겁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애굽에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실 것이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말씀을 믿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삶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가 큰 배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큰 배를 지어요. 그런데 배를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맞습니까? 물이 있는 강이나 바다에 지어야 맞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느 날인가는 모르지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 나올 거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언제 저 산 꼭대기에 물이 찾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까지 물이 차서 그 배가 뜨게 될 거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예언입니다. 오늘 요셉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졸업식 이제 답사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답사를 합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라고 답사를 했어요. 그 답사 끝난 뒤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축사하셨느냐?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로 애를 쓰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견고포 꿈을 꿨어요. 어느 날은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꿈을 여러분 꾸고 싶은 대로 꿉니까? 아마 꾸고 싶은 대로 꿈을 꾼다면 돼지 꿈을 다 꾸시겠지요.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다 복권 사러 가시겠지요. 내가 꾼다고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꾸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을 일생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내가 꿈을 꾼 것 같지만 꿈이 그 사람 인생을 붙잡고 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거다. 그때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날을 기대하며 약속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이제 약속을 하고 죽었습니다. 언약을 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 요셉의 장례 행렬은 세상에 도전을 주는 행렬이었습니다. 요셉의 길은 세상에 도전을 주는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유언은 창세기 끝난 듯이 보입니다. 뒤에 출애굽기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70만 큰 민족이 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가까이 됩니다. 큰 민족이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바로 왕의 폭제를 하고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주어서 바로 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왕의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지체하지 않고 쫓겨가듯 출애굽시켰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어 양식도 준비할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을 반죽한 채로 갖고 나옵니다. 발효도 못 시켰어요. 이때 먹는 빵이 뭡니까? 무교병이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빵.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빵도 반죽해 놓고 한 이틀 있어야 발효가 되고 그걸 빵을 만들 텐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렬에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음식도 양식도 차려 준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행로가 묘한 행로가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으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성도 여러분,
전 이 장면을 통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1년 전의 약속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 약속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려 400년 전에 요셉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약속을 기억하다가도 내가 막 분주하고 바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지.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맹세를 시켰으면 우리가 지금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빨리 도망치듯 나가지만 우리 요셉의 유고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지나는 동안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의 유언을 늘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거다. 그때 맨 먼저 가야 될 게 있다. 요셉의 유언을 가져가야 된다. 400년 가까이 믿음의 유언을 그들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손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는 거예요. 4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행렬 맨 앞에 관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관이냐? 요셉의 관이에요.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역사를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 백성도 알았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거냐? 저거는 우리 민족을 살렸던 요셉이란 인물의 유골인데 그가 죽을 때 약속했대. 맹세시켰대.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킬 때 반드시 가지고 약속했대. 우리와 함께 애굽에 사는 것처럼 살은 것 같은데 요셉이란 사람은 늘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보여줬던 겁니다. 요셉의 몸은 애굽에 살았고 요셉의 정치는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고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경가 아도핑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요셉의 운구 행렬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였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수백 년 전에 살았지만 이 땅 풍요롭고 잘 나가고 좋은 땅,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수백 년을 나라 없이 세계 흩어졌던 살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이 독립하겠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면 나라를 만들게 될 거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지요. 그 약속이 있었어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살았을 때 그들은 주로 했던 직업이 야채 장사였습니다. 왜 그렇죠? 빨리 정리하고 갈 수가 있었으니까. 돈을 조금 더 버니까 그 다음에 장사했던 게 뭡니까? 금은방을 했어요. 빨리 처분해서 고향 갈 수 있으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뒤에 많은 민족들이 다, 많은 국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그 자기 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약속을 했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약속을 실현하는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자, 약속을 받았고 약속대로 출애굽기에서 그 행렬을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맨 앞에 관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유고를 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어디 또 등장하느냐? 이제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도 한참 뒤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도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때 비로소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요셉이 약속을 받아내고 거의 50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백 년이 지나는 중에 요셉은 대대우손 내려오는 그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것은 이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이걸 무언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줬던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유골이 묻혔던 곳이 어디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서 딴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어요. 가나안 땅에 살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사지 못했어요. 그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으니까 묻힐 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몰의 집안에 가서 묘지를 삽니다. 안 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빌려 쓰래요. 무덤을 빌려 쓰면 되니까 빌려 쓰라니까 아니다.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러고 값을 주고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가격의 10배를 더 주고 삽니다.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밭을 사는 행위는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비록 넓은 땅은 아니지만 한두 평의 땅을 샀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묻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브라함의 사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묻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땅이 아니지만 땅을 사는 표현, 그것은 약속을 믿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 조카 땅을 사라. 아이고 왜요? 하나님 우리 나라 멸망을 시킨다면서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땅을 팔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도망갈 준비하는데 나보고 땅을 사라니요. 땅 사라. 땅 사서 땅 산 증거를 계약서를 항아리에다 묻고 항아리에 넣고 깊이 땅 깊이 묻어라. 예레미야 그대로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멸망해서 이 나라를 쫓겨가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약속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기다 땅을 사고 항아리에다 문서를 넣고 땅 깊이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례를 위하여 무덤을 사는 행위, 그 무덤 속에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묻히는 그것.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을 세겔
은전이거든요. 은전이란 삿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전은 여러분 죄를 대속하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는 가룟 유다가 은전 20개를 주 예수를 팔았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천국의 밭을 사놓으신 겁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요셉이 맹세를 시키고 400년 뒤에 그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한 뒤에 묻혔듯이 우리 인생의 긴 행로를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묘하러 갔다 오셨지요? 성묘하러 가시겠지요? 성묘하러 가시면 가서 뭘 보십니까? 몇 대 할아버지 무덤이 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무덤이 있고 또 우리 형제들 무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육신도 언젠가 거기 묻힐 겁니다. 가족묘라면 특별히 그럴 거예요. 묻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언젠가 그렇게 묻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미리 사놓으신 저 천국 아름다운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낳았던 곳, 우리 부모가 계신 거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고향이 있다면 하늘나라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고대하고 어느 날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